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9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든든한 반석 위에 늘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반석 되시고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고 또한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답답함으로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해결자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죽은 날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세상을 봐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 이 모두 지어낸 말이다. 그 교묘히 만든, 사람이 만든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해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반박했어요. 무엇보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베드로가 직접 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의 말씀대로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본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 성경에서 보내리라고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이며 세상을 심판하실 참된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훗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같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교묘해도 그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가 산에서 보고 들은 이 놀라운 사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그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언, 즉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 즉 구약 성경이 더 확실하다. 지금 베드로는 구약 성경이 더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과 비교해서 더 확실한 것인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이 베드로가 산에서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바로 구약 성경,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 이것은 너무나 황홀하고 위대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보다 구약 성경,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 성경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보다 더 확실한 체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보다 더 확실한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한 이유는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 이 예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어두운 데, 이제 어두운 데를 등불이 비춘다 할 때 이 어두운 데는 이 어두운 세상을 뜻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마귀의 뜻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혹 선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거짓을 따르고 마귀의 뜻에 순종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깜깜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져서 선과 거짓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혹 안다 할지라도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문제는 이 세상 무엇도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빛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오직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 즉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서 우리의 거짓과 더러움과 악함을 밝히 드러내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 더러움을 드러낸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말씀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일 뿐만 아니라 가장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검과 같아서 마음속 깊이 있는 잘못되고 또한 거짓된 것들을 찔러 쪼개어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처럼 빛과 칼이 되어 죄로 어두워지고 강팍해진 마음을 밝히고 찌름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시고 더러운 것들을 찔러서 쪼개고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도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가 다 도망쳐버렸어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판단하고 분석해야 할 말씀, 이전에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정말 훌륭한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바울이란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구나, 말씀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일어났고, 그들은 훌륭한 성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면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할 때 이 샛별은 원래 그 단어 뜻은 빛을 비추는 별이다라는 것인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내용을 깨달을 때까지 주의하고 또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경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언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의 핵심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보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빛이 비추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체험보다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마음 깊이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 천국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겸손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항상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가까이 함으로써 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빛을 비추어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실 때에, 드러내 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신성한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직접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그가 하였지만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성경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드러내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강팍함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힘이 역사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이 말씀을 늘 읽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신성한 성품, 천국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그 나라 선교지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또한 그곳의 젊은이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도 많이 있을 텐데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되 또한 고국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는 이런 선교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시고 돕는 일에 힘쓰게 하셔서 항상 선교에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선한 가장 복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